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나게 자야 할 이 새벽에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문을 열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길을 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세상, 혼란한 카오스의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한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에서 독야청청하는 푸른 솔처럼 고고한 학처럼 살고자 하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군세를 잡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하루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권속들의 손길 발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늘 만나야 하는 사람, 해야 하는 일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이 임하여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와 해외에서 둘의 인터넷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바라옵나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바 뜻대로 정리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2200만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속박에서 풀려나는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어 대한민국이 이룩한 결실을 함께 나누면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고 세계 선교 국가로 우뚝 서는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의 영육 강건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둘의 수도원이 제2의 도약을 이루어 선교의 사명과 통일의 사명과 올바른 말씀이 샘솟는 영원한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기록된 바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하는데 10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것을 다시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죄악에 물든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 53편 3절 등 여러 곳에 이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폭로시켜 놓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복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세상 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카오스 세상의 그 혼란한 실태를 잠깐 간추려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이 혼란한 세상에 이전투구, 악의다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줄기를 잡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고 또 제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에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돈을 향해서 뛰잖아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입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잠재 능력이 뭔가 이걸 판단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 그 능력만 터치하고 꺼내준다면은 조직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는 이익, 그걸로 사람을 재단하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10년 먼저 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인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이 돈을 원하는데, 그 뇌물 아닙니까? 뇌물. 원하는데, 주면은 저는 바로 또 수직 상승하게 돼 있어요. 모든 여건이, 모든 조건이 제가 거의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니까 주고는 싶은데 그냥 못 주는 거예요. 뭘 가져오라는 겁니다. 뭘 가져오라고. 이걸 요구하는데 도저히 그것을 용인할 수도 없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제가 꼭 감내해야 될 상황이라면 저는 버리겠다. 제 끈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돈. 모든 게 돈입니다. 우리가 면접을 하고 또 그 사람의 가게 부모를 이렇게 자꾸 엿들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잠재된 능력, 그 사람의 대상자의 그 가게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그 에너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위가 뭐야? 그 다음에 그분이 뭘 가지고 있어? 유형적인 것만 따지잖아요. 돈은 하여튼 세상을 움직입니다. 제가 시한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조선에서도 선비들이 처음에는 참 주자 성리학 따라 잘 살았어요. 양반들도 뭐 다투지 않고 잘 살았는데 숫자가 많아지고 관직의 숫자가 제한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반인데 변두리 양반이 있고 핵심 양반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 같으면 남산 일대 딸깍거리라고 하는 그 세력을 잃어버린 그 양반들. 매일 앉아서 술 한잔 먹고 정사를 논하는 거예요. 정사는 경복궁 안에서 논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요즘 현재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딸깍거리들인데요. 그래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 중기 후기로 내려오면서 선비 양반들이라는 사람도 경제에 눈이 띄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나누어야 될 그러한 양이 줄어드니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기 배가 줄이니까 아하 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어떤 시가 있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장, 저자거리에 살아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부자는 저기 산골에 가 살아도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사람의 정의라는 것은 결국 가난으로 인해 끊어지고 세상의 인심은 돈 있는 곳으로만 향하는 것을 이걸 어쩌겠는가.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시가 있는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선비들도 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자 돈과 재물에 관한 이제 글이 늘어납니다.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재물을 논하는 시는 없어요. 그런데 후기로 내려가면 이제 그런 시가 자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이거 아주 재밌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 헌종 시대의 그 문신인데 해장 신서구라는 그 문신이 돈을 노래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양반이 돈을 노래해? 양반이 감히 물질을 입에 담아? 우리 지금 우리 성도들도 약간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만 믿으면 되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리고 끝나고 나면 좋은 집에 회식하러 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먹지 말아야지. 말씀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이 재물 물질의 향기가, 온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온기가.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해장 신서구가 시를 한 수 지었는데, 능평세상 난평사, 우자위현 지자수. 이 말은 어려운 세상 일을 잘도 해결하는 돈이여. 어리석은 자는 현자로 둔갑을 시켜버리고 지혜롭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들 얼굴에 도리어 수심이 가득하게 만드는구나. 자변개원 의월결 형환제부 상전유. 개원이라는 글자가 이지러진 달처럼 찌그러졌지만 그 엽전에 이렇게 새겨놓은 그 글자를 말합니다. 제부. 중국 엽전처럼 둥글둥글 물 흐르듯 잘도 굴러다니는구나. 최전백물 권하중 파진청과 의부류. 비싼 물건 후려치는 권세는 정말로 대단한데 천가를 파산시키고도 성이 차지 않는지 또 파산시킬 집을 찾아다니는구나. 자대번식 근장쾌 번영 편호 등왕후. 돈놀이 일수놀이의 재미에 거강꾼들 신바람 밀고 상놈들도 하루아침에 제왕처럼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게 사는 저 돈의 위력이여. 이렇게 이제 시를 지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천민자본주의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이거하고요. 돈만 벌면 떵떵거리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뭘 쌓아도 이 주머니가 빈 것 같으면은 사람 취급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조금 재물이 모이니까 떵떵거리고 살고 뭐 이런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여튼 혼란의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공자도 100가지 10,000가지 혼란의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에 돈이 있더라는 겁니다. 돈.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또 세상을 따뜻하게 해야 될 돈이 분란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환란의 단초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돈놀이 일수놀이가 얼마나 이 성행했나 하면은 포로에서 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돈놀이 일수놀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포로로 살아도 그 안에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그냥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가 풀려서 환호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에도 뒤에서는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놀이. 그러니까 가난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관념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 들어보면은
그 일순으로 돈놀이 하는 게 기본이었더라고요. 돈을 모으는 기본. 그 일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뭐 하냐면 주유소를 샀더라고요. 주유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아는 제 고향 선배님은 서울에 주유소 하는데 하루에 장갑값이 1억이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장갑값이 1억. 그 종업원들이 끼는 장갑 있잖아요. 참 그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건지.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보니까 골프장을 또 건설하더라고요.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원하려면 나가서 사업하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도 여기서 이런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업에 성공해서 주 앞에 제일 큰 차, 좋은 차 있잖아요. 한 10억짜리 차, 되는 차 저기 세워놓고 저의 간증소돌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이웃을 살피고 사회를 밝히고 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경제, 재물, 그것을 추구함이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노하여 민정들을 모아놓고 돈 다 돌려줘.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각서 써. 만약에 이거 위반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이상해요. 요즘 한 3년 동안 여러분들 뉴스에 주된 게 뭐예요? 권력자들이, 지방 권력자들이 부정부패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클리어 못해요. 워낙 정교해서 그런지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그 사람들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또 길 건너편에는 이만큼 있어요. 이쪽에서는 처벌해야 된다 그러고. 하여튼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다가 아픈 마음에 교회에 가서, 첫째 교회 가는 것은 위로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위로. 가면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교제를 통해서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루만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 교회에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 와서 제일 놀라는 거, 저도 제일 놀랐어요. 제가 침을 발라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1개, 2개, 3개, 4개, 5개. 뭔지 아십니까? 헌금 봉투요. 50개 있어요. 50개. 웬만한 교회 가면 헌금 봉투가 다 50개 넘어요. 아니 도대체 뭔 헌금 봉투가 그렇게 많아? 거기에 다 기가 질려버려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물론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라는 뜻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볼 때는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그렇고 또 거의 설교자들이 마지막에 말씀을 그렇게 해요. 믿음의 분량만큼 헌금 가져왔다고. 참 그 말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거든요. 믿음의 분량만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을 향하고 또 혼란의 중심에도 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한 그 다산 정약용, 그분이 참 많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분도 보면은 가서 가장 안타까이 생각했던 것이 자기는 이제 권력자로서 8대 옥당이라 해서 8대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그 집안이거든요. 8대면 38이 24, 240년인데 240년 동안 그 집에서는 장차관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막상 자기가 전라도 강진이라는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곳에 유배 생활을 해보니까 웬걸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참상인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고 한탄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관원들이 와가지고 군포 병력의 의무를 다하는 그 군포 있잖아요. 병력을 기르고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그 세금인데 그걸 내라는 거예요. 아니 베넷제골에 물도 마르지 않은 애를 군적에 올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돌아가셨는데도 군적에 올려놓고 세금은 계속 강탈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를 왜 막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 이 다산이 그 쭉 기록을 보면은 수령이 10가지 부정을 저지르면은 밑에 있는 방백들은요 18가지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터치할 수가 없답니다. 제도는 좋아요. 제도는 좋아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출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들이 가는데 고을원이 가는 게 아니고 이방 삼방들이 가잖아요. 그죠? 삼방은 없지 이방은 있지만요. 이래 가면서 저거는 뭐 열섬을 감해줘라. 저거는 뭐 얼마를 감해줘라.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차릴 수가. 그 다산 정약용의 부친과 친구들, 그 교우들이 앉아서 환담하는 것을 들었대요. 들으니까 수령으로 나가서 다른 것은 다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감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야. 관리와 그 땅 주인이 짜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에 혼란하게 하는 게 다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밝혀내기가. 잠시만 참으면 나중에 그 행복이 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재물이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참 이게 슬픈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애절량이네. 애절량. 절단해 버리는 거예요. 베넷 저고리에 물도 마르지 않은 아이를 병정에 올리고 군포값이라 그러면서 황소를 몰아가 버리네. 그 마국간에 가서 황소를 몰아갑니다. 항의하니까 들어줍니까? 그래서 이 남정네 이 가장이 내가 이놈 때문에 애를 낳아서 이런 고뇌를 당한다고 자기 걸 잘라버립니다. 자기 걸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악내는 잘라진 자기 남편의 그 물건을 들고 관청으로 뛰어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얼른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줍니까? 창으로 가로막아 버리지. 어디 감히 안악내가.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한탄하는 그 장면을 듣고 그 지은 시가 애절량이거든요. 애절량. 갈전 마을의 안악내 그 심정을 울부짖는 그 심정을. 그러니까 이게요. 부정부패가 지금 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마약과 똑같아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놔둬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두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국회라는 곳에서 토의할 때 그 국회 그 정책직이 하나 마약 사범 잡는 것을 흉을 봐요. 그 왜 흉을 봅니까? 그 사람은 마약상 돈 벌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예는 많습니다. 청나라가 망할 때도 그 영화를 제가 쭉 보니까 일본, 영국이 막 침략하잖아요. 그런데 그 군벌 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는 혼란해야 돼. 왜요? 나라가 혼란해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니까. 그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한 20년에 봤는데, 이야, 세상을 잘못하면, 저는 그런 게 이상하게 저에게 잘 이게 팍팍팍 심어져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저보고 좀 까탈스럽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까탈스러운 게 아니고, 왜 남의 걸 자꾸 자기가 가지려 하느냐. 자기 거 아닌데 왜 자꾸 구하려고 하느냐. 정상적으로 돈 벌어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그런 요구가 왔을 때 안 되겠더라고요. 봉투를 냈는데, 그 사람은 그 안에 돈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강원도에 있는 어떤 그 지역 그 정보기관장이 그 밑에 있는 거 쉽게 새끼 기관장, 작은 기관장이 지금쯤 됐나 봐요. 강원도 뭐 어디 그쪽 가면 감자가 좋은 게 있대요. 감자를 한 박스 보냈답니다. 그 관사로. 기쁘게 받았대. 그 사람이 받기는 기쁘게 받았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막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감자를 말이죠. 그 관사에 막 이게 현관에 막 집어 던지면서 어디 말이야 이런 걸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원래 기관장들은 공간을 담당하는 보좌하는 식사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원래 한 사람 있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걸 알았어. 참 한심하다. 감자 갖다 준 사람도 한심하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안에 돈을 내야지 이 사람아. 돈 봉투를 넣어서 갖다 줘야지. 어떻게 감자만 갖다 주니까 그 양반이 화난 거 아니냐고. 저보고 그럼 했습니까 대장님? 아니 나는 안 하지. 어떻게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난 다 알아. 알지만 나는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아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그죠?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안다고 다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배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 전쟁 때 저 다부동에서 다부동 고개 넘으면은 대구 칠고 그러면 대구 평야가 그냥 밀려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막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지는 상황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어. 그런데 거기서 북한군의 포병 일개 대대가 귀순을 해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우리는 6.25 사변 3년 7개월 하는 동안에 우리 일개 분대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는 그 마지막에 대마를 잡는 한수만 놓으면 이기는 그 상황에서 북괴군 포병 일개 대대가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 대대장이 정자, 봉자, 국자, 정봉욱 그때는 소령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별 달고 이제 7사단장을 나갔대요. 7사단장. 그래서 하루는 춘천에 있는 군단에서 그 사단장 회식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는 귀하게 뭘 구해서 요만한 상자를 하나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제 갖다 드리니까 큰 의자에 앉아서 덜렁덜렁 하던 군단장이 야, 그 얼마야? 이렇게 묻더래요. 자기는 그 말 뜻을 몰랐대요. 그 당시만 해도 북한군에는 부정부패가 없었어요. 뇌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훨씬 도덕적으로 거기가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갔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때 그 말 뜻을 몰랐대. 사과박스 하나에 그때 돈으로 3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때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전부 군대 장비는 후생사업 한다고 해서 대민지원 다 보내고 거기서 돈 다 받았잖아요. 민간인들이 장비가 없으니까 군대 트럭 와가지고 그 한 차 실어주면, 모래 한 차 실어주면 사람 100명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저쪽 사람들은 일의 효율성, 이쪽 사람들은 뭐 남는 장비, 이래서 이제 서로 돈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그 질타를 했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분이 원래 40분 강의하러 왔다가 1시간 40분을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그 뭐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 가세요. 내가 마치면 저 식당으로 갈 테니까 그때 밥이나 한 그릇 주시오. 그리고 이 70 노인이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물구나무를 쏘고 여기서 막 공중제비를 도는데 와, 진짜 감탄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군대를 이끄는 장교는 이래야 돼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정부패를 막아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얘기가? 그 다산 정약용도 그랬고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이 있더래요. 돈을 기준으로 대하는데 나보다 상대가 한 10배 정도 부자는 무시해버려. 야, 나도 맘 먹으면 그 정도 돈 언제든지 벌 수 있어. 너 정도 재산은 내가 1년만 해도 아니면 6개월만 해도 내가 금방 벌 수 있다니까 별것도 아닌데 돈 가지고 까부네.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100배 부자이면 아이고야 뭐가 있네. 한 칼 있네. 이렇게 생각한대요. 1000배 부자는요. 괜히 가다가 그 집 일 도와준대요. 모신기한 가서 못 오내주고. 10,000배 부자는요. 아, 그럴 거 뭐 있어. 내가 이 집에 와서 하인으로 살지 뭐. 네? 하인으로 살지 뭐. 출애굽 시켜놓으니까 광야 생활 힘든다고. 야, 돌아가자. 거기 가면 주인의 그 호의에 힘입어.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그런 심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연안 박지원이 소설 황금대기도 보면 도굴꾼들이 금을 많이 캤어요. 3명입니다. 나누어야 되잖아요. 술 한잔 먹고 나누자.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러면 한 명이 술을 사오고 2명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술을 사오던 사람이 생각을 했네. 야, 저 2놈을 죽이면 저 전부 내 차지인데 어떻게 하지? 아하, 옳거니. 야,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잖아. 생각을 해야지. 술에다 독을 푼 거예요. 술에다 독을 살살 풀었어요. 그리고 이 술을 먹고 죽기만 하면 저 보물은 내 거야. 이 계산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술 사오는 놈 없애. 그러면 요 둘이 딱 나누어서 너와 내가 가지면 되잖아. 저놈한테 줄 필요는 뭐이냐? 그래, 좋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사서 들어오니까 바로 그 사람을 없애버렸네. 통쾌하게 웃으면서 큰 사발에 술을 모아가지고 브라보 했겠죠.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꽝. 잔도 내려놓기 전에 뒤로 꽝. 독이니까.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인기척은 나는데 사람이 온기는 느끼는데 사람은 안 보여. 그래서 뭔가에서 가보니 웬걸 마루에 한 사람은 칼을 맞고 쓰러져 있고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고 그래서 그 보물은 그 행인의 차지가 되었다. 우리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에 나오잖아요. 전도서에도 나오고 죽으라고 벌지만은 나쁘게 벌면 그거 남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그 사례를 얘기하는 시간인데 이것은 이제 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은 이렇게 그 물질을 향해서 막 선악을 불문하고 마구 달려가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제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 그게 되느냐? 그게 가능해? 어디 가서 강의하면 그런 소리만 해요. 가능해?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경제의 말씀을 들고 그래서 그러한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경제활동을 하면 좋겠다. 성도들이 지켜야 될 선한 경제관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11시 오전 예배는요. 여러분 그 만윤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주식 투자하다가 거지 됐어요. 쪽박 찼다고요.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도 미국 가서 월가에 들렸다가 가지고 있는 돈 3만 달러 몽땅 틀렸어요. 주식 투자했다가. 미리 다 가르쳐 드리네요.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회사 차렸다가 다 망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남들보다 1000배, 1000배 성장해야죠. 기본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기본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잠깐 알아보면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생활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하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성공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경제와 물질관에 대해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경제를 일으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오지에서 선교 사명을 다하는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부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에게 브레스에서의 100배나 되는 재물을 그 해에 허락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시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하루속히 확장되는데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